할렐루야. 필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의 은혜 가운데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9월은 어떤 달입니까? 우리 필소스에게는 9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있는 그런 달이죠. 이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운을 풍성히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흥의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죠. 나중에 부흥회 기도회 하면서 또 나중에 부흥회 하면서 나는 부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부흥의 그런 기운이 이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9월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지금 오늘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심령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부흥의 그런 기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요 사랑을 느끼며 확신 가운데 서하며 정말 할 수 있는 가운데 서하며 하나님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이 평강하며 은혜스러우며 사랑을 느끼며 확신 가운데 부흥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흥의 기운보다 더 풍성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 인생을 후원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풍성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그 미래에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9월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부흥의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우리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도가 잘 되어지고 이 시간 또 주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살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한 기도의 아버지 할 수 있는 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동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 서지 못하는 교회하고 회개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죄송히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그런 아버지 생수가 흐를 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기를 나가기를 원하오니 제대로 봉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온전하게 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한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역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부흥회에 대한 그런 광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부흥회가 있지요.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잘하여서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흥회 기간 중에 어린이 부흥회도 있습니다. 10일과 11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세 번에 걸쳐서 조나단 리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부흥회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조나단 리 목사님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또 열심히 부흥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지난달, 사실은 지난주지요. 지난달에 우리 박세용 형제님과 승현자매님 함께 결혼 예배를 드리고 또 행복한 그런 신혼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달에도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주영 목사님, 권정민 자매님 결혼식이 있는데 미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목자님들에게 알려서 인원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항상 그러합니다. 늦은 것 같아도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5일이 남았으니까 열심으로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마치 밭을 갈듯이 이 마음을 일구어야 됩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부흥의 기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기운이 있고 부흥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ere increasing, the Hellenistic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saying that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So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and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Brothers and sist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e'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This proposal pleased the whole group.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the Holy Spirit. Also, Philip, Proc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holas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They presented these men to the apostles, who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faith. Now Stephen,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performed many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Opposition arose, however, from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
Jews of Cyrene and Alexandria, as well as provinces of Cilicia and Asia. Then they secretly, but who began to argue with Stephen, but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the wisdom the Spirit gave him as he spoke. Then they secretly persuaded men to say, "We have heard Stephen speak blasphemous things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This stirred up the people and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seized Stephen and brought him before the Sanhedrin. They produced false witnesses who testified, this fellow never stopped speaking against this holy place and against the law.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the customs handed down by Moses. All who were sitting in the Sanhedrin looked intently at Stephen, and they saw that his face looked like as a face of an angel. Acts chapter 6, verse 1 to 15. 예, 오늘은 우리 간증 대신에 우리 이현우 형제와 김주환 형제가 사도행전 6장을 암송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계속 조금 외우는 그런 학생은 한 주에 5구절, 많이 외우는 학생은 한 주에 10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죠. 내가 늘 말씀을 암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또 학생들은 축복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배우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늘 예배를 이미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활, 우리의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다 물질을 아낍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서 내가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봉헌의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손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아 헌금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비전과 소망을 세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에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세워지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풀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그런 제목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강력한 그런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듣고서 알았다 이렇게 끝이지 않고 실행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 준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르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함께 하시며 내 가운데 같이 하시며 같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살아있는 그런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능력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고 귀신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괴계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만들어준 인생이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늘 우리의 그 마음은 어두운 그늘이 있죠. 왜 어두운 그런 그늘이 생길까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 섭섭함, 배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서운한 것도 느끼고 배반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자꾸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서운한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정 가운데서 난 상처가 있었어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좋은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가운데 난 상처가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라핏을 내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인간관계가 엉키게 됩니다. 거기 사이에 서로 나 서운했어 그래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 사람 멀리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나 불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가 그러하니 우리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엉켜 있는 겁니다. 나라도 엉켜 있고 사회와 사회도 엉켜 있고 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언제나 행복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해내는 겁니다. 이 서운함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마피아들은 누가 배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복수합니다. 가서 한국 조폭들도 누가 배반한다 그러면 가서 막 응징하고 이제 그렇게 처단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도 그렇죠. 힘 있는 나라들은 항상 누가 공격을 하면 바로 그냥 배로 갚아주면서 응징을 합니다. 미국도 9/11 때 공격을 받게 되니까 누가 그랬나 이걸 알아내가지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프간산이 또 테러하는 그런 미국이 퇴각하는 그런 과정에 또 테러를 일으키니까 바로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응징한다. 이거를 세계 속에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죠. 국민의 가슴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원할 수 있겠죠. 역시 미국은 아직 그렇게 응징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스라엘도 늘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곱하기 10배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본인들이 한 명 죽으면 꼭 가서 10명을 죽이고 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군사력이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데만 응징을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응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바로 가서 응징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응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응징을 하고 싶은데 보복을 그냥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해가지고 또 서운함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 좌절감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심하면 화병이 나는 그런 사람, 이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죠. 으아 하면서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죠. 소극적인 사람은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운함과 억울함이 이렇게 막 어서 세지면 화병되거나 우울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참 놀랍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섭섭한 감정이 심해진대요.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 그런 게 많거든요. 괜찮아 우리끼리 뭘 그러거든요. 나이가 싹 들어가면 이 섭섭한 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괜찮아 했거든요. 난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이 나 신경 덜 쓰네 이러면서 섭섭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감정이 있으니까 카드도 잘 보내고 신경도 써주고 전화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들으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더 예민해진 거예요. 섭섭한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더 쉬워졌는데 상대편 더 안 하니까 이 섭섭함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섭섭해서 죽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섭섭한 걸 많이 채운 다음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인생 가운데 이 섭섭함, 이 배반감, 이게 마음의 그 좌절감, 이거 너무너무 큰 그런 숙제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섭섭한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은 섭섭한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드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시하면 그만이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인데 무시해.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그런 일입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의 피조물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부활했는데 안 믿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힘이 있잖아요.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평안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대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더 어려운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병 나죠. 예수님도 이거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불 끓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끓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그렇게 이렇게 속이 끓게 하지 않습니다. 좀 문제가 있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은 잘못하고 있을 때 막 속이 부글부글 이제 끓는 거죠. 그냥 목원들도 남의 목장은 괜찮아요.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끝이에요. 우리 목원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이렇게 막 속이 이제 썩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온 인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도 이제 더 심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걸 풀어내세요. 이 섭섭함, 배반감, 이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풀어내시면서 정리를 해서 예수님도 마음이 시원하고 또 대상자였던 그런 제자들도 완전히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서운함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배반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그것을 풀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부흥의 그런 삶을 살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분이 어떠하셨을까요? 어떠하셨을까요? 기뻤겠죠, 당연히. 죽음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기뻤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뻐하지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만세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 아직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부활하셔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숙제와 갈등과 이런 것이 계속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의 그런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만남이 어떠했을까요? 만남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 나를 뒤에서 욕했던 그런 사람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끔 또 그렇게 그런 거 듣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때 하면서 욕을 했다고 누가 전해주기도 하고 막 그래. 정말 놀라죠. 설마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때 기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동안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모른 척했죠. 근데 도망갔죠. 나 살자고 이제 도망갔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간 사람들 따라왔어요. 그냥 예수님 도망갈 수만은 없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결국 뭐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안 믿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귀로 딱 들었어요, 직접. 그리고 베드로하고 눈도 한번 마주쳤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가장 사랑했던 그런 제자, 가장 마음을 쏟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살려고 저 사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저주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막 나가.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그 밑바닥을 이제 막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용서할 수 있거든요. 일단 부활했으면 끝이다, 이제 십자가 끝이다, 이 용서할 수 있거든요. 부활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 여자들이 가서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무덤이 비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봤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아직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쟤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해서 반가운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쟤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이것들을 정말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그리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어색한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제자는 처음에 유령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 저분 죽었는데 뭐냐? 안 믿었으니까요. 어색한 만남이 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저기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책망해요. 만나자마자.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완악함이라는 게 고집 쓰는 거거든요. 고집스럽게 안 믿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어색한 그런 그 만남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확 분위기를 이제 바꾸십니다. 샬롬 그런 거예요. Peace to you 그런 거예요. 예. 이걸 그냥 예수님이 딱 그냥 이렇게 편하게 평안하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분위기를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도 이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모른 척 했는데, 예수님 저주했는데, 지금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이런 거 있겠죠. 그게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은 스스로 못 하거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이제 믿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정확하게 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파송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파송이라는 것은 자기를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싫거든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이것들 정말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자격 없어. 끝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딱 세워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특사로 삼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특사로 보내는 거예요. 나 대신 너희들이 가라.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 상황이 완전 찢을 인생인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예수님이 이때 딱 마음을 먹고 파송하니까 이때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호흡을 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거든요. 이게 성령을 확 다 부을 수 있거든요. 내 영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 영을 그 심령들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아담과 이후를 만드시고 호 하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그 의미예요. 이제 내가 네 찌질한 인생들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한다. 자 이제 성령을 받아라. 후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저희들이 정말 그때 성령을 확 받는 거예요. 이 바뀌는 거죠. 심령이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권세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 하게 주는 거예요. 권위 있는 능력을 딱 주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용서하는 능력. 너희들 가서 딴 사람들 다 용서해라. 그럼 다 용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고요. 이게 정말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숙제도 안 하고 어린 시절에 숙제도 안 하고 막 집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딱 오셔.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웃집 아줌마가 오는 건 안 놀래거든. 엄마가 오면 놀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딱 식구들 만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이 제일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이 사고로 치면 그냥 확 엎드려가지고 주여 죽여주십시오 막 이래야 돼. 그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특사로 세워주죠. 이렇게 보내주죠. 파송을 하죠. 성령을 부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했다. 알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되겠죠. 그 용서의 능력을 부어서 이제 너희가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용서받고 제가 용서하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그때 능력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라니까? 네가 용서하면 다 용서되는 거야. 너희도 용서하면 다 용서되는 것이고 너희도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능력을 확하게 부어주니까 이 권세를 부어주니까 쟤들이 정말 나가서 그 일을 이제 한 거죠. 용서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 세계에는 다 뭐가 있어요. 원한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뭐 좌절도 있고 엉킨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엉킨 걸 이 제자들에게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줄 뿐 아니라 풀어주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용서했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걸 합니다. 처음에는 찌질한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이 권세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뭔지 알고 용서해요. 무슨 죄든 상관없다. 무슨 죄든 상관없다. 다 용서해 준다. 이러고서 용서의 그런 권세를 사용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나는 구원받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찌질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못날 수 있나? 내가 그런 짓을 했지? 그런 게 다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늘나라 못 가요. 우리 영세한 존재? 안 돼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완전히 그걸 바꿔서 용서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용서해라. 그랬더니 진짜 쟤들이 가서 용서하면서 이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상태를 다 아시고 미리 죽으셨습니다. 미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걸 믿으면 아예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로 나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믿으십시오. 이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온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올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걸 끝나지 말고 용서의 능력을 펼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용서하는 그런 능력을 계속 제자들처럼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섭섭함과 좌절감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채워져요. 모든 사람은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저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있죠?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섭섭함에 그냥 머물지 마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그냥 새롭게 용서의 권세를 펼치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랬겠죠. 저는 여러분의 섭섭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60도 바라봅니다. 이제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섭섭함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섭섭함에 머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그런 용서의 그런 권세를 펼칠 겁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한다고 펼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펼칠 겁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는 섭섭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저 섭섭합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막대하는 거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섭섭함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배반감에 머물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 안 변하는구나. 이 좌절감에 머물면 안 된다고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다시 용서해서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섭섭함에 머물기가 쉬운 존재예요. 너무너무 그 배반감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기껏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정말 거지 같아요. 정말 어디 가나 그 소리가 들려요. 어디 가나. 나 상처받았다고. 나 우리 상처가 있었다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상처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 상처를 국 끓여 먹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상처만 얘기하겠어? 언제까지 그 상처에 죽어나가겠어? 여러분, 우리 상처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상처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은혜를 얘기해야지. 내가 이미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더 심했는데 그걸 용서함 받았다. 이걸 주님께 고백하고 이겨나가야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는 담대하게 용서의 권한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해봤어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가정교회인데,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공동체 교회를 하는 건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단이 말씀을 제일 사랑하는 교단인데 말씀에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해야죠. 심지어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용서를 해야 되죠.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건데,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기를 기대하시는 것인데, 용서한다 그 말이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죠.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다 가까운 데서 오는 거거든요. 상처의 시작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을 용서를 해야 돼요. 잘. 왜요?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상처 준 게 더 커요. 말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나는 아픈 걸 어떻게? 나는 아픈 걸 어떻게? 자, 이거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은혜를 입은 그 마음 가운데 결국 내가 용서해야 되는군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되는군요. 용서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엉킨 그런 관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1000명이 됩니까? 10,000명이 됩니까? 여기서 엉킬 게 뭐 있어? 작으니까 더 많이 엉켜. 작으니까 더 많이 엉켜.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라. 용서해줘라. 왜 그래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에 확 떨어질 그런 존재예요. 농담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 얘기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는다. 저 사람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심령이 더 교활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교만하고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변을 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북한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회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회도 미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매일 총질하고 뭐 증오범죄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또 희생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까지 확대해서 결국 이 나라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가는 게 우리의 그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는커녕 이 상처 때문에, 배반감 때문에, 이 서운함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것처럼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열어 제치라 그러는데 결국 제자들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용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까지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 지구가 신음하지 않습니까? 이 생물계까지, 이 생태계까지 이 모든 그런 죄악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서 죄를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이 세상을 온전케 나가게 해야 되죠. 이건 굉장히 넓은 것이니까 주변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그런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계속 엉킨 게 없고 서운함도 없고 좌절감도 없고 배반감도 없고 오직 은혜와 사랑과 화평과 주의 그런 능력만이 풍성해서 구원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서운한 존재입니다. 서운해하는 존재야.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떤 존재예요? 너는 용서받았고 용서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용서하리라 마음 먹으면서 주변에 보는 모든 그런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죄를 용서해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그런 권한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세우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잘못, 무의식의 잘못, 의식적인 잘못, 교묘한 그런 잘못, 위선적인 잘못,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잘못, 믿음이 부족했던 것의 잘못, 결단을 잘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잘못, 충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잘못,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내게 하시고 용서하는 그런 권세도 주셨는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그런 주변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줍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제 아들을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서운한 마음, 배반감, 상처,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능력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용서의 은혜를 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